네, 반갑습니다. 선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육조 해능대사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 오도송이랄까? 개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핵심이 참, 핵심이 참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어, 보리 달마부터 해서 육조해능까지가 이어지는데, 육조해능은 사실 일자무식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일자무식이라는죠. 그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은 그 일자무식이 이라는 외국 그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지금 갑자기 서울에 떠오르진 않는데, 그분이 부처님 말씀 불법의 한 귀절도 외우지 못하는 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너무 똑똑해 가지고 경전을 다 읽을 정도, 외울 정도였는데, 이 그 부처님 당시의 그 제자도 그 귀를 하나 외우지 못하는 그 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라,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깨달음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했달까,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깨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조바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너무 멀게만 느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깨달음, 이 법, 이 도가 너무 이제 뭐랄까, 거리감을 두게끔 지금까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약간 너무 그 위대함, 아니면 특별함, 아니면 신비감, 이러한 것에 포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일상 속에서 그냥 작동하는, 그냥 작용하는, 뭐 밥 먹고 뭐 걸어가고 일 나고 모든 것에 놔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새가 날고, 그 다음 허공 얘기를 많이 하죠. 새가 날아도 자취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깨달음을 너무 신비감을 주게끔 돼버려 가지고 멀리 찾게 되고 밖으로만 찾는 그 악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무식했는데 해능대사도 글을 모르는데 깨쳤고,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 제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아리반주인가? 네, 그분인데 나중에 그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고 딱 한마디만 일러줍니다. 요 빗자루를 갖다 주면서 마당을 쓸어라. 매일 마당을 쓸어라. 그 대신에 아, 먼지를 털고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이것만 외우라 그랬습니다. 먼지를 털고 마음만 닦아라. 이거를 계속 외웠다가 어느 순간에 호련이 깨칩니다. 그래서 너무 아는 것도 사실은 병이다 보니까, 너무 알면 사실은 깨달음에서 너무 멀어진다. 단지 불의 시주경성. 모른다 할 때 바로 이건데, 단지 불의 시주경성.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단지 모를 때, 이거 눈앞에 이겁니다. 그래서 해능대사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능대사의 그 개성을 들어보면 금강경을 좀 듣고 깨쳤는데, 마음 머문 없는 마음을 내라, 마음 없는 마음을 내라, 이거 듣고 깨쳤습니다. 웅무서주 이생기시. 마음을 내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할 때는 참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거짓이 돼버립니다. 때가 묻어버립니다.
근데 원래 때가 묻는 건 아닙니다. 참 본성은 원래 거울과 같아서 때가 묻을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비어가지고. 그러나 만상을 다 비춥니다. 그래서 해능대사가 이제 깨닫고 나서 그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신수하고 해능. 해능은 글자를 모르고, 신수는 오래 이제 공부를 했고 똑똑하고. 근데 신수가 그거를 하죠. 개송을 지었는데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항상 때때로 열심히 닦고 때가 묻지 않게 하라. 완전 좋은 말이에요. 예.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니 때때로 매일 때가 묻지 않게 하라. 이 거울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몸은 보리수라고 그랬고, 마음 여기는 밝은 거울과 같으니,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좋고, 그리고 때때로 열심히도 참 좋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가서 마지막 사구절에 마지막에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요 구절에서 탈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설법을 들어도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하고 해능대사만 묵무소주만 얘기를 보통 하던데, 요 구절도 한번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은 어떻게 지었나, 글자를 모르니까 남한테 얘기를 들려달라 했죠. 이 개성이 어떤 거냐, 몸은 보리시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니 열심히 때때로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이 네 번째 구절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은 반대로 적습니다. 반대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원래 우리가 유의법은 매일 열심히 하고 수행해야 하고, 이것은 낮은 단계입니다. 사실은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히 수행하고 찾고 나서고 이거를 쉬어야만이 본바탕 여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능대사는 거울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지가 묻을 데가 없다, 이 말을 씁니다. 티끌 하나 묻을 데가 없다. 요 거울에 티끌 하나 묻을 데가 없다. 요 말을 써가지고 그 오조한테서 그 정법 안정을 이어봤습니다. 요 화면에 여기는 때가 묻질 않습니다. 안 묻죠? 이게 우리 눈앞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망칭이 마음이란 것이 참 애매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눈앞에 요거 이목고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목고 자리, 요 자리가 눈앞에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상이 요 화면에 비치듯이 요 눈앞에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몸은 보리수가 아니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 아닌데, 거기에 때가 묻을 장소가 없다. 때가 묻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정법 안정을 이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수는 마지막 대목에서 이거 거울에 티가 안 묻게, 티끌이 안 묻게 노력해야 된다 했는데, 원래 이게 티끌이 묻을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해능은 그 마음자리를 봤다는 겁니다. 보고 있는 자를 봤다는 겁니다. 여기는 텅 비어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 없습니다. 그게 반야심경에서 무뭐뭐뭐 나옵니다. 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서 아니요 보리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색깔도 아니요 모두 아니요 냄새도 아니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래서 반야심경으로 이제 세 번째 넘어가면 텅 비어서 거울과 같은데, 모든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여기는 색도 없고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래서 반야심경은 세 개로. 그 다음에 줄어듦도 아니고 없어짐도 아니고 나타남도 아니고 모든 거 아니, 이 자리. 근데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득 이제 해야 됩니다. 눈이 딱 밝아졌다죠. 좋게 얘기하면 눈이 밝아진,
안목이 열린. 왜 요 얘기를 하는가를 한번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지인심이라고 곧바로 여기를 보면 견성입니다. 견성이고, 견성은 사실은 니꼬르 성불입니다. 더 이상 닦을 바가 없다. 닦을 바가 없다. 그래서 참 대부분이 한 99.9%가 노력하고 닦고 뭐 수행하고 다 그럴 겁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선지식, 눈 밝은 자, 안목이 열린 자, 깨달은 자, 이런 선지식을 만나야 바로 직지인심, 이거, 네, 이거를 알게 되는데, 이후에는 견성을 하고 나서 사실은 수행이 조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수행이 수행이 아니고 노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였었고, 눈을 더 멀게 하는 거였다. 사실은 견성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요 거울은 때가 묻을 데가 없다. 요 인간의 인간 여기 벽에 거울이 있지만 거기는 때가 묻습니다. 여기 때가 이렇게 거울은 때가 묻습니다. 요 거울, 마음의 거울은 때가 묻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청정, 열반적정 요 자리입니다. 때가 묻지 않는다. 그래서 해능이 마지막 사구절에 때가 묻지 않는다. 마음의 거울은 때가 묻지 않는다. 이건 신수는 요 거울을 닦고 열심히 닦아라. 요 부분을 아직 못 봤다는 거죠. 개능은 요 부분을 본성을 봤습니다. 성품. 거울과 같은데 거울이 거울도 아니죠. 사실은 거울이 아니고 여기에는 티끌 하나 묻을 데가 없구나 하니까 정법안정 6조 해능 대사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